여러분 치유되면 237이 보입니다. 237로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보여야 돼요. 237이 뭐냐라고 얘기하면 불신자들은 몰라요. 우리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그렇죠?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분명히 보이죠. 좀 줄여주세요. 이런 땅끝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내 땅끝이 보여야지. 그래서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다른 게 필요 없습니다. 성령 임하면 됩니다. 그렇죠? 성령 임하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세 전에 나를 부르신 것이 분명히 맞습니다. 영세 전에. 그런데 이것이 믿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영접해서 온 게 아니고 영세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죠? 구원 이후에 이게 믿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안 믿어지면 사실은 나는 계속 헤매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영세전에 뭐 하셨어요? 택하셨습니다. 이게 진짜로 확인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게 확인이 안 되면 사실은 굉장히 헷갈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구원을 두고 하나님의 뭡니까? 절대 주권을 행사하셔서 절대로 다른 것으로 다른 쪽에 빠지지 않도록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오셨습니다. 맞습니까? 심지어 내 과거의 모든 상처와 아픔까지도 하나님은 허용하셨어요. 쉽게 말하면 사단이 공격을 했는데 하나님이 막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찾은 것이 은혜입니다. 이유가 보여야 돼요. 어느 정도 보이면 되냐면 감사가 나올 만큼 하나님께 찬양이 나올 만큼 그리고 이 과거가 발목을 잡는 게 아니라 내게 발판이 될 만큼 보이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복음 받기 이전에가 과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태어나서 자란 것도 과거지만 복음 받기 이전에 모든 것이 다 과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영세전에 구원하신 하나님이 구원을 택하신 정하신 하나님이 내 과거를 허락하신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게 제대로 보여져야 여러분 나라고 하는데 눈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보이니까 구원받고도 실제로 이게 안 되면요. 뭐가 안 됩니까? 영적 치유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그리고 구원은 받았는데 정신 치유 안 됩니다. 그렇죠? 이게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실제 뭡니까? 육신 치유 어렵죠. 왜냐하면 육신적인 질병이 거의 어디서 오냐면 긴장과 예민함에서 와요. 그러니까 내면 치유가 안 되면 육신 치유 옵니다. 육신 병 옵니다. 그러니까 내면의 병 때문에 그렇잖아요. 육신의 병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 이유가 발견 안 되면 거의 나도 모르게 내가 긴장하고 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감정과 뭡니까? 감정은 전부 긴장하고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예민해집니다. 굉장히. 그래서 커피 한 잔을 소주 한 잔이나 두 잔으로 생각하는 몸이 있어요. 카페인 때문에. 그래서 막 커피 한 잔 마시는데 막 손이 떨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사실 굉장히 예민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예민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은 뭘 만들어요? 마음을 닫아버리고 굳게 만들죠. 그렇죠. 여유가 없도록. 마음을 못 여는 거죠. 그렇죠? 마음이 닫혀버린단 말이에요. 마음이 닫히죠. 사실은 다른 사람들한테 상처받은 게 아니에요. 마음이 닫힌 상태에서 당하는 거니까. 자기가 마음을 닫았다는 생각은 안 하죠. 그죠?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사실은요, 마음을 닫아놓고, 굳어놓고 생각이 굳어버린단 말이에요. 생각은, 틀을 딱 만들죠. 그렇죠? 그리고 뭡니까? 이게 굉장히 굳어요, 생각이. 유연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획일적이고 편협적일 수밖에 없죠. 유연성이 전혀 생각에 없죠. 그러니까 사실은요, 삶이 재미가 없잖아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실제 여러분, 어릴 때부터 삶을 재미있게 산 게 아니에요. 재미있으려고 막 노력을 했지, 재미있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 번도 내가 일치되어 본 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너블러지게 잤는데도 편안함을 느낄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죠. 환경적 구조도 있고, 내 생각의 틀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스스로를 굉장히 많이 옥죄고 산 거죠. 그러니까 이걸 풀어야 되잖아요. 이거를. 자기가 못 견디잖아요. 이걸 풀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근육까지 굳어버리죠. 이해됩니까? 자기도 모르게 근육이 딱 긴장돼 있잖아요. 그래서 뼈도 비틀어지고, 골반도 틀어지고, 이게 왜 그러냐? 전부 긴장돼 있어서, 이게 전부 긴장돼 있어서, 신경도 긴장되고. 그러니까 실제로 답이 없는 거지. 이게. 그러니까, 뭐가 안 되냐? 내 삶이 안 된단 말이야, 삶이. 결국은 삶은 못 사는 거죠. 유연한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다른 건 전부 회피합니다. 그래서 과거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져야 이게 하나씩 없어집니다. 그게 결국 삶에서 중독이 되고 뭐가 됩니까? 정신 문제가 올 수밖에 없죠. 결국은 삶이 무너지잖아요. 잘 살아온 것 같은데 결국은 삶이 무너진다. 그런데 이거를 희한하죠. 이걸 그대로 대물림합니다. 그래서 애들도 긴장하게 만들어요. 그렇죠. 아닌 것 같은데 긴장하게 만들고. 그렇죠. 그러니까 혼내지 마라가 옳은 말이 아니에요. 이미 내가 긴장하고 있기 때문에 혼내지 않아도 긴장을 느끼게 만든단 말이에요. 아닌 것 같죠. 내가 마음이 열리면요, 부드러워집니다, 사람이. 그러니까 본인이 모를 뿐이에요. 그대로 대물림합니다. 그러니까 애들도요,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거지. 지금 어떤 상황이다. 부모님이 지금 굉장히 상황이, 그러니까 이게 눈치가 있어야 눈치가 없는 상태. 그걸 뭐라 됩니까? ADHD라고 합니까? 뭐 뭔지 아시겠어요? 내가 무슨 말하는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상황 파악이 안 되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게. 예배 시간이 뭔지, 기도 시간이 뭔지, 공부 시간이 뭔지 파악이 안 돼요.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도 몰라. 뭐 뭔지 아시겠죠? 그게 완전 병든 거예요, 사실은. 아이들이 마음껏 자기 얘기를 하고도 자기가 하지 말아야 될 때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내가 아이들 보고요, 고함 칠 때 고함 치지 마라 그랬어요. 왜 노는데 고함 치지 말았는데 놀면 되지 왜 고함 치나? 놀아라, 놀아. 근데 왜 고함을 왜 치는데? 그러니까 어딘지, 뭐 하는 곳인지, 내가 뭐 해야 되는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그 정도로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올바른 삶을 제대로 못 살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삶을 성공시켜야 되는 거죠. 삶을. 그렇죠. 이런 상태로 직장 생활하고, 이런 상태로 결혼하고, 이런 상태로 육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지.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그러니까 어디에 포커스를 두고 무엇을 중심으로 어디에 집중해야 될지를 거의 모르는 거지. 뭐 저도 옛날 그랬으니까. 그런데 불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그래서 합니다. 성공한 것처럼 똑똑하면 성공하지요. 머리 좋으면 성공합니다. 잘 외우니까. 근데 그 성공 말고 영적으로 다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왜? 내가 안 찾아지는데 오죽하면 엘리트들이 명상을 하겠습니까? 엘리트 40%가 명상에 빠져 있다니까요. 템플 스테이에 500만 명이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렇죠? 왜 그러냐? 늘 이리 사니까. 늘 이리 사니까. 그러니까 한 번은 풀어주고 싶은데 그 술로 가버리잖아요. 왜? 놀 수 없는 상태다, 이게. 제대로 놀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술로 이래 간단 말이에요, 이게. 술로, 이성으로. 이것밖에 놀 게 없는 거야. 자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 아이들에게 인생에 대해서 설명해 줄 부모가 없다, 이 말이에요. 안타깝죠? 근데 이게 안타깝지 않다?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복음 가진 사람은 달라야 돼요. 다릅니다. 보는 게 다르고 말하는 게 다르고 생각하는 게 다르고 다른 거예요. 복음 가진 사람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치유되면 237 보입니다. 왜? 내가 237의 하나라니까. 맞잖아요. 내 업이 237의 하나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가 237의 하나예요. 우리 가정이, 우리 후대가 237의 하나라니까? 그러면 보이게 돼 있어요, 이게. 오직 성령 임하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정인된다며.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령 임하면 보인다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보고 가자. 이 말이에요. 이게 안 보이니까 문제 오면 무너져 버리고, 사건 터지면 무너져 버리고, 사람, 뭡니까? 환경 보고 무너져 버리고, 상황 보고 무너져 버리고. 그렇잖아요. 이게 안 보이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안 망합니다. 절대로 망할 수가 없다. 그렇죠. 교회가 있고 말씀이 있다면 안 망합니다. 이해됩니까? 여러분은 혼자서 애쓸 필요 없습니다. 교회가 있고 말씀이 있으면 안 망합니다. 안 쓰셔도 돼요. 있어야 될 자리만 지키면 돼. 어떤 문제가 오고 어떤 상황이 와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돼요. 조건은 그거예요. 문제가 와버리면 가버리고 사건이 터지면 가버리고 이런 게 아니라 어떤 문제와 어떤 사건이 터져도 버티기만 해도 응답받는다. 그거 거의 안 합니다. 기분 나빠 가버린다. 그렇죠. 존심 상해 가버리고 스스로 무너져 가버리고 안타깝게도.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메시지를 못 듣는 게 아닙니다. 안 듣는 겁니다. 네, 왜 안 듣느냐? 별 의미가 없어요. 자기가 지금 살아가는 그 세상에서 이게 별 의미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생각해 봐야 돼요. 얘가 왜 거기에 집중을 못 하는지를 항상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러니까 실제 뭐가 없냐면 내가 없으니까 재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삶이 기쁘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즐기려고 하지 즐겁지 않은 거예요. 거의 그래 살아왔거든요. 내가 재밌게 살려고 그랬지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전부 경직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공해보려고, 성공하면 재밌는 사람 올 줄 알고. 그러니까 애들도요, 지금 재밌게 해야 되는데, 공부 잘해라! 왜? 좋은 날 온다는 거죠. 전부 뻥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이 뻥과 구라를 그러니까 지금이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을 누릴 줄 알아야 돼요. 지금을. 그렇죠. 여러분 지금 현실을 여러분 진짜 싫어하면 안 돼요. 누릴 줄 알아야 돼요. 지금 현실이 싫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요, 역이용해서 사명으로 갑니다. 그것도 틀린 거예요. 그것도. 네. 그래서 마약 중독됐다가 막 사역하고 필요한데 그 전에 먼저 돼야 될 게 뭐냐? 현실을 누릴 줄 알아야 돼요. 안 그러면 또 무너집니다. 예. 현실이 누리려면 현실이 뭐로 보여야 돼요? 응답으로 보여야 돼요. 근데 응답으로 안 보이는데 내가 원치 않는 삶을 사는데 내가 원치 않는 삶이라는 걸 내가 몸이 알고 내 마음이 안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 막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깊은 은혜가 없는 거지. 생각해 봐야 돼요. 많이 생각해 봐야 돼. 우리가 진짜 올바른 치유 운동을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인생을 놓고 답을 내버려야 돼요. 그래서 실제 내가 응답 속에 없으면 못 합니다. 안 됩니다. 이제 그래서 오늘이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을 못 누리거든. 이게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을 최고의 응답으로 볼 줄 알아야 돼. 그렇죠. 그래야 감사가 나오지. 사실은 과거가 감사한 게 아니고 오늘이 감사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싸우기도 합니다. 부부가. 그게요. 감사로 보여야 돼. 결국은 응답으로 보여야 되고. 이게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이 현재를 못 누리니까 어쩔 수 없이 도피처로 가는 거예요. 도피처로. 그러니까 현재 늘 긴장하니까 풀어야 되는 거다. 이 상태에서는 치유가 거의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현재를 굉장한 축복의 시간으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민복기 선교사님이 저를 보자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오셨는데, 네.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제가요 어떻게 복음을 받았고 어떻게 살게 된지를 간증하게 됐어요. 그 간증을 다 듣더니 안심이 된다는 거라. 그래서 왜냐 그러니까 본인 아들이 있잖아. 본인 아들이 있고 본인 손자가 있잖아, 이 교회에. 그러니까 목사가 이상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갈보리산을 확실하게 이렇게 설명하고 이러니까요. 이러면서. 그래서 근데 제자화를 쭉 설명해 줬거든. 이러니까 본인 얘기를 하시더라고. 안 된다면서. 그래서 불러주세요. 우리가 필리핀 한번 가게 불러주세요. 모르지. 진짜 갈보리 안 되거든요. 진짜로. 여러분, 갈보리가 되면 끝나요. 근데 거의 안 됩니다. 거의. 그래서 나는 됐는데 하는 사람 보면요. 멀었는데 됐다고 자꾸 주장하니까 이게 진짜로. 알란가 모르겠네, 누군지. 얘네가 저번에 미션홈에서 나는 갈보리 됐어요. 내가 안 됐다 그렇게 얘기를 지금 됐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네 미션홈 나가라 그랬어. 때 때문에 나가라. 갈보리산 되면 여러분 이게 다 왜 절대 주권 안에서 다 회복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절대 주권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나를 완벽하게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을 최고로 누릴 수 있어요. 그렇죠. 뭐로 누립니까? 내 인생을
성공시킬 수 있어요. 내 인생 오늘 하루를 성공시키면 내일이 성공되고 모레가 성공되는 그건 못해요. 우리는 자꾸 먼 미래에 뭔가 성공된 내 자생의 기대치를 가지고 있지. 아니에요. 오늘 내게 주어진 것을 내가 해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라. 그걸 못한다니까요. 그의 감정의 기본에 네, 여기 묶여가지고 오늘 내가 꼭 해야 될 것에 대하여 안 합니다. 그렇죠? 그거 할 줄 알아야 돼요. 오늘 내가 꼭 해내야 될 것. 요래야 내 인생을 살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싫거든. 결혼해서 애 낳아보세요. 옛날에 놀던 그 시절이 난 맨날 그리운 거야. 그게 산후우울증. 아이들을 집중해서 키워내고 한 3년, 4년, 5년 지나면요. 내 인생 다 버린 것 같아. 그게 최고 축복인데. 아이는 엄마가 최고 응답입니다. 뭘 가르치지 마세요. 엄마하고 함께 있는 게 최고 응답이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도 주말 농장 좀 해보려고. 뭐 하느냐, 애들하고 가서 시켜 놀아라, 그냥. 공부 좀 시키지 말고. 놀 줄 모르는데 어떻게 공부를 해요? 공부시키지 말고 좀 놀리세요, 좀 애들을. 그러니까 환경과 조건 속에서 못 놀게 만들어놨단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놀 줄 아는 머리가 안 돼. 그러니까 빈 시간에 고함만 치고 앉았지. 노는 거는 그냥 막 노는 게 아니에요. 노는 건 내 인생을 설계하게 만든단 말이야, 이게. 어릴 때부터 인생을 설계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막 정신없이 노는 게 노는 줄 알고 장난감 많이 갖고 놀면 노는 줄 알고 아니에요. 그거 노는 거 아니에요. 진짜 노는 거는 뭐냐? 자기 인생을 놓고 고민할 줄도 알고 그러려면 뭐냐? 실컷 마음이 열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돼서 전부 병든 거예요. 그게 안 돼서. 오히려 불신자들은 그거 실컷 교회는 무작정적으로 또 뭐 훈련시킨다고 어릴 때부터 노래 불리고 막 늘다가 이 짓 한다고 생각 다 닫아버리고 막. 그러니까 오히려 교회가 더 병들게 만들었다니까. 교회가. 율동 잘해가면 애들은 하나도 안 좋아요. 그거는 미국 교육이 확실히 나아. 연말에 꼭 밤마다 발표하는데요. 이거는 음도 들리고 박자도 들리고 어떤 애는 앉아있고 어떤 애는 누워있고 막 이제 저기 공연하고 있다니까. 가보면 놀라 자빠집니다. 우린 거기서 각도 맞추고 막 하잖아요. 우리는 각도 맞추고 발 맞추고 옷 맞추고 모자 맞추고 싹 다 맞춰가지고 우와 하는데 애들은 재미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잃어버렸어요? 나를 잃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뭐가 안 돼요? 누리면 안 되는 거지, 누림이. 어릴 때부터 누리면 안 되는데, 어릴 때부터 부모가 긴장시켜 놓고요. 왜 공부 못하냐고 말하는데. 그러니까 가정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 말이에요. 그 가정의 흑암 역사를 왜 꺾어야 되느냐. 부모가 왜 보고만 해서 내 생각을 뒤집어야 되느냐. 전부 거기 나오는 거예요, 그게. 애들이 어릴 때도 분별 못하는 거 아니거든요. 부모가 못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태어나서 6개월 된 아이들요. 물속에 던져놓으면 애들이 지 혼자 헤엄칩니다. 왠줄 아시죠? 엄마 양수에서 헤엄치던 그 자세가 나와요. 애들이 못하는 게 아니라니까 부모가 다 막았어요. 왜? 내가 못 놀기 때문에. 내 과거가 치유 안 됐기 때문에. 그러니 뭐가 안 보입니까? 미래 안 보이죠? 그러니까 계속 불안하고 두렵잖아요. 그러니까요, 나만의 방식을 찾아서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못 지키는 거라. 내 혼자 지키는데 결혼하면 또 못 지켜요. 그래서 애 놓으면 더 못 지켜. 왜? 내가 쌓은 성보다 더 큰 성이 그려져야 되니까. 안 돼요. 그게 돌아보는 거라. 그리고 그만큼 내가 생각한 경제가 안 오거든. 그렇지요? 그러니까 속상한 거예요. 다 해주고 싶은데. 그러니까 미래가 안 보이는 거야. 이 불안이 얼마나 심한지 모릅니다.
이 불안. 그러니까 포기해버린 거예요, 이게. 그냥 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무너졌어요? 삶이 무너진 거죠. 그렇죠. 부모가 다 키우려고 하면 안 돼요. 책임도 못 지면서 지가 다 키우겠다고. 다 생각을 막아놓고, 마음을 닫아놓고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모르는 거야, 사람들이. 그래서 오히려 안 배운 사람이나, 왜? 모르니까 내 던져놔보는 거라. 조금 배웠다는 사람들이 전부 묶어가지고요. 안타깝게도.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는 정서 문제입니다. 영적 문제는 반드시 감정하고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정서 문제가 무너져 버리니까, 정서가 무너져 버리니까 삶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중독 문제, 정신 문제 이게 전부 다 정서 문제라고 보거든요. 네, 정서적 학대예요, 학대. 부모의 언어 폭력, 학대입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 뭐가 무너져 버렸습니까? 네, 자존감이 무너져 버리죠. 그죠? 자존감이 무너져 버려요. 그러니까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없을 만큼. 그래서 우리는 새롭게, 그래서 내 인생을 성공시키도록 가자. 237로 가자. 내 인생을 성공시키면 237 갈 수 있습니다. 나는 실패시켜놓고 237 가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은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면 안 돼요. 내 인생을 성공시켜야 교회를 위해 헌신할 수 있습니다. 오늘 민복기 목사님이 그랬다니까요. 자기 인생을 성공시키는 게 교회다. 목회에 필요한 사람 만드는 게 목회가 아니다, 이게. 여러분, 그래서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나를 직면해야 됩니다. 이게 응답입니다. 나를 직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힘입니다. 직면 못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하고 눈도 못 맞춰요. 그죠? 여러분, 상황을 똑바로 못 쳐다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복음 있는 사람은 뭐냐? 직면할 줄 알아요. 여러분, 부부싸움 뒷판해놓고도 직면해야 됩니다. 억울해하거나 아니면 상처받거나 그럴 필요 없이 직면하면 돼요. 아, 이래서 흑암이 이렇게 역사했구나. 아, 내가 이 상태구나. 직면하면 돼요. 근데 거의 직면 안 합니다. 네, 직면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미국에서 그거 한 거예요. 예, 나도 모르게 속고 있는 그것이 보인 거예요. 아, 완전히 속았구나. 나는 정말로 믿음이 없었구나. 이게 보인 거죠. 그 직면하면 치유됩니다. 직면하면. 직면을 안 하기 때문에 안짓하는 거예요. 직면에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직면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죠. 이 상황을 보고 거의 다 직면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직면을 하면 알게 됩니다. 뭐를요? 네. 내가 왜 이 상태인지를 보게 된단 말이에요. 내가. 그 배후에 뭐가 역사합니까? 흑암이 역사합니다. 혼미케.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굉장히 혼미케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절대 여기서 못 빠져나오게 만들어요. 여기서 못 빠져나오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빠져나오면 몸부림치는데 못 나옵니다. 이거는요, 빠져나오면 인간의 힘으로 못 나옵니다. 그냥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알아라고 주는 거지, 내가 해결하라고 준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해결이 안 된 사람은요, 왜 또 시키비껴 한다니까. 왜 또 내가 집중해야 돼? 왜 자꾸 교회는 구원시켜놓고 왜 할 일이 이렇게 많냐?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몰라서 그래요. 이거는요, 해결하라고 주신 게 아니야. 네가 이렇다라는 걸 알아라는 얘기야. 알아라. 다시 말하면 복음 아니면 안 되는 존재라는 걸 알아라. 네 상태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걸 알아라.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된다는 걸 알아라. 상태 얘기지. 상태 얘기예요. 상태 얘기. 마귀 자녀는 상태 얘기예요. 상태. 존재 얘기예요. 네가 잘못해서 마귀 자녀가 된 게 아니고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났다는 거 알아라. 그 말이다. 누가 해결할게? 내가 해결할게.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해결할게. 왜 그리스도가 오셔야 하는지 이 상태를 볼 줄 알아야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안 보이는데 제가 이걸 깨닫고요. 미국에서 렘넌트에게 이 메시지를 하니까 애들이요 막 화를 내더라고. 다 끝났는지 자기는 끝났다면서.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느꼈죠. 아무나 듣는 게 아니구나. 자기도 모르는 동기, 자기도 모르는 상처 속에서 성공해 보려고 발버둥 치지 실제 자기를 직면하지 않구나. 참 은혜죠. 이거 깨달으면요. 내가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절대 교만할 수 없습니다. 자랑할 수 없습니다. 이해됩니까? 내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하면. 네. 왜 사람들이 간증할 때 자랑하고 교만하냐? 이거 하나입니다. 그냥 응답이 왔어요. 근데 응답이 육신적 응답이에요. 영적 응답은 하나도 안 보인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우리 육신적 응답, 이게 치유되는 게 중요한 게 이게 없어져 버려야 돼, 그냥 내 삶이. 네, 그 응답이 와야 됩니다. 네, 그게 축복입니다. 자나, 기영이. 상태 이야기예요, 상태. 그러니까 상태를 정확하게 볼 줄 알아야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사단이요 절대 상태 못 보게 만들어요. 내가 뭔 잘못했는지 이랍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이런다니까. 내가 최선을 다했다고 얘기했는데 아니에요. 빠져나오려고 열심히 했겠지만 이 상태는 안 바뀝니다. 절대 안 바뀐다. 그리스도 외에는 바꿀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직면하게 하시는 은혜가 최고응답입니다. 여러분 빠져나오려 하지 마시고 직면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뭡니까? 하나님의 뭐가 보여야 돼요? 진짜 은혜가 그전에 없는 참된 은혜가 보여야 됩니다. 이게 뭔 말인지를 알아야 참된 은혜가 보여야 돼요. 이게 십자가의 은혜가 보일 만큼. 그래서 은혜 받아라는 거지. 눈물 콧물 빼는 게 은혜가 아니고 내 문제가 해결된 게 응답이 아니다 말이에요. 예. 이 은혜를 한번 받아버리면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이죠. 예.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직면한 거예요. 이게 뭘 직면했습니까? 자기에게 유익했던 것 때문에 내가 방해받았구나를 안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얻었다. 그리고 내게 있던 다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러니까 자기가 무엇 때문에 실패했고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했는지를 아는 거예요. 네, 그게 은혜입니다. 내가 왜 안 됐는지 보입니다. 그게 은혜라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보인다니까.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그리스도가 뭐가 되는 겁니까? 예, 발견됩니다.
여러분 응답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발견되면 끝나고 시작입니다. 이 얘기가 들려야 된다. 그렇죠. 여러분 사역을 하다 보면 이게 뭡니까? 대상자들이 한 번씩 메시지를 잘 못 알아들을 때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안 될 때가 있죠. 네, 근데 그 사람들 문제일 수도 있지만 사역자의 상태이기도 합니다. 저를 비롯해서. 네,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영적인 건요, 기가 막히게 상태가 같이 가요.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경험해 보셨죠? 부모가 은혜 받을 때와 은혜 놓칠 때 상태가 달라집니다. 부모는 특별히 자식하고 텔레파시가 통하게 되어 있어요. 특별히. 그러니까 내 자녀에게 정확한 언약 전달해라.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네, 분명히 은혜 받은 부모 밑에 이상한 사람 나오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유가 있죠. 그렇다면. 히스기야가 병에 걸렸습니다.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19장은 그 사내립이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팽팽 둘러싸니까 히스기야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18만 5천 군대를 송장 만든 게 19장이에요. 그런데 20장에 보면 히스기야 몸이 아파. 이제 죽게 됐어요. 여기 쳐다볼 거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잖아. 그래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살려주겠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뭐라 합니까? 그러면 그 증거 주십시오. 그 증거를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해를 10도 물리겠다. 내가 해를 10도 물리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10도를 물렸어. 근데 그때 바벨론에서 왕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사신을 보내가지고 예물을 들고 사신을 보낸 거야. 이제 문안하려고. 근데 히스기야가 너무 기분 좋잖아요. 왜냐하면 바벨론이 자기한테 병 걸린 데 와서 조공을 바치고 예물을 바치고 사신을 보냈으니까 여러분 같으면 기분 안 기쁘겠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뭘 했냐? 성전 곡간을요 싹 다 보여줘 버린 거예요. 성전 곡간을. 그러니까 하나도 빠짐없이 싹 다 보여준 거예요. 어마어마한 보물들 싹 다 보여준 거예요. 왜 보여줬을까요?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거지. 내가 이런 사람이다. 봤지? 그러니까 얼마 전에 죽겠다고 해놓고 이게 사람이거든. 그러니까요, 이사야가 찾아온 거야. 찾아와가지고 뭔 얘기하느냐? 당신 이후에 이제는 바벨론 잡힐 것이다. 포로된다. 그래서 히스기야의 아들이 므낫세예요. 므낫세가 어마어마하게 타락합니다. 히스기야가 다윗 다음에 위대한 왕이에요. 다윗과 견줄 만한 왕이에요. 그런데요, 그 아들 므낫세가 곳곳마다 산당을 세우고 우상을 세우고 귀신에게 절을 하기 시작합니다. 은혜 받는데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자기 은혜지 전달 못 시킨 거예요. 이게. 이해됩니까? 여러분 직면하셔야 돼요. 여러분요, 사람은요, 내가 사는 게 하나님 앞에 가는 거야, 하나님 앞에. 열매를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응답을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중심을 드릴 수 있어야 된다. 그렇죠. 어째서 그 위대한 왕 히스기야의 아들이 그렇게 타락합니까? 생각해 볼 문제죠. 그러니까 여러분 정확하게 하나님의 참 은혜가 뭐냐?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뭐하도록? 직면하도록.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 이상한 사람 만나서 직면하도록. 할렐루야. 기뻐하네. 자녀 문제 왜 왔냐? 직면해라. 영적 대물림 직면해라. 흑암 역사의 통로 직면해라. 그 뭐하도록? 내가 완전 복음되어서 꺾어라. 경제 문제 왜 왔냐? 직면해라. 안 되졌냐? 그래서 인생 성공시켜라. 하나님 은혜입니다. 은혜. 아멘입니까? 근데 그건 안 하고 맨날 웁니다. 그냥. 왜 저는 이제나 오늘이나 안 주시고 1년 기다렸어요. 5년 기다렸어요. 10년 기다렸어요. 20년 기다렸어요. 망고 기다려보세요. 응답 없습니다. 뭐 안 하면? 직면 안 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직면시키는 것이 은혜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거 하셔야 돼요. 그거 끝까지 그 속에 있는 게 은혜입니다. 주님 바라보게 하신 게 그게 은혜예요. 특별한 삶 없어요. 주님 바라보는 삶이 특별한 삶이에요. 여러분 지금 나는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불신자는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고 막 쇼핑도 하고 뭡니까? 캠핑도 가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이게요. 왜 다른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왜 다른지, 상태가 왜 다른지, 배경이 왜 다른지. 보여 잘 살고 있는 게 잘 사는 거 아니에요. 자기들은 문제 해결 못해요. 가보시라니까, 보시라니까. 우리 랩런트들 눈 바꿔줘야 돼요. 불신자 상태 보는 눈 열어줘야 돼요. 직면해야 돼요. 잘 사는 게 기독교 몇 년 해봐야 몇 대를 거쳐봐야 별거 없어요. 이거 안 되면. 반드시 여러분 직면해야 됩니다. 그러면 뭐가 발견된다고요? 그리스도. 그렇죠? 반드시 갈보리산 체험됩니다. 이 시간표가 꼭 와야 됩니다. 예외 없습니다. 갈보리산이 체험돼야 된다. 네, 갈보리산이 체험되면 참 희한합니다. 나도 모르는 힘 나옵니다. 그렇죠? 여러분 갈보리산은 끝을 봤다는 얘기인데 영적인 세계를 본 거예요. 영적인 힘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영적인 힘이 나온다니까 영적인 힘은 육신을 무시한 게 아닙니다. 이해됩니까? 육신을 무시하면 우리 고행을 해야 돼요. 명상을 하고 세상을 버려야 되고 속세를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에요. 가장 육신적인데 가장 영적인 게 힘이에요. 뭔 말인지 못 알아듣는다니까 사람들이. 자유합니다. 진짜 행복해집니다. 내 있는 그대로 나를요 사랑하게 된다니까요. 그 힘이 와야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갈보리산 안 가려고 합니다. 그죠? 왜? 지금에 있는 나를 포기 못해서 그렇거든요. 그런 사람하고 사업 같이 하면 안 돼요. 옛날에 혜진이가 자기가 이제 뭐 사업을 누가 하자고 제안했는데 이 사람 좀 만나달라고. 임서에 다녀, 임서. 그래서 내가 이 사람 진짜 저기 예원 비전서구에 만나가지고 이 친구한테 내가 메시지하고 복음 전하고 영접하겠냐니까 안 하겠다 하더라고. 뭐에 관심 없죠? 복음 관심 없죠? 그래서 하지 마라 그랬어요. 절대 하지 마라. 여러분 갈보리산 체험 안 되면요 같이 가면 안 됩니다. 반드시 갈라지고 무너집니다.
이해됩니까? 힘이 있어야 돼요. 갈보리산 체험 안 돼도 복음에 마음 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영적인 힘 반드시 옵니다. 다시 말하면 분별력 옵니다. 분별할 수 있습니다. 분별 못하는데 어떻게 갑니까? 분별 못하는데. 시간표 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요, 못하는 못 견디는 거예요. 힘이 없으면 못 견딥니다. 못 견디니까 이 문제가요, 계속 내 인생을 발목을 잡는 거예요, 이게. 견딜 줄 알았는데 못 견딘다니까요. 끝까지 못 가요. 힘. 그럼 뭐가 열립니까? 영적인 눈 열립니다. 참 감사하죠. 그러니 여러분 이게 해석이 달라진다니까, 해석이. 율법주의, 신비주의, 또 뭡니까? 인본주의. 여러분 보입니다. 내가 해봤기 때문에 보인다니까. 그렇죠. 여기에 속지 않아요. 속을 이유가 없죠. 안 속으려고 했을 필요도 없다면 그 말이니까 안다니까. 왜? 내가 숨길 게 없어요, 갈보리산. 이 사람을 나도 모르게 거짓말할 필요가 없고 이용할 필요가 없고 뭡니까? 손해 이익 따질 필요가 없잖아요. 왜? 내가 다 가졌는데. 잘 보셔야 됩니다. 다 가졌다니까. 마음이 풍성해진다. 그죠? 그러니까 사랑할 수 있는 힘도 생겨요. 사랑을 빼앗는 힘이 아니라 사랑을 줄 수 있는 힘이 생긴다. 그때 만나야 돼요, 사실은. 그때. 우리 렘넌트들도요, 예. 이래 되면 알아요. 이래 되면. 렘넌트들도. 고마운 줄 알고, 잘못한 줄 알고. 그렇죠. 잘못합니다. 불신자 가운데도 고마운 줄 알고, 잘못한 줄 알고, 뭐 뭔지 아시겠죠? 인사할 줄 알면, 얘는요, 인생은 성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안 되는데, 그게. 고마운지도 모르고, 미안한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미 정서적으로 다 삶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뭔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뭔가를. 그러면 굉장한 뭡니까? 영적 세계를 실제로 누릴 수 있는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어디에서요? 예, 현실에서. 갈보리산은 현실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고 현실을 초월하는 것이다. 그 응답이 와야 돼요. 현실을 여러분 아무리 잘못 선택해도 현실을 받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 절대 주권이기 때문에. 그걸 인정하고 받을 수 있어야 되고 그걸 축복으로 만들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그거 못하면 우리 세계보면 못합니다. 예. 그러니까 내 현실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응답이라고 볼 줄 알아야 된다. 거기에서 뭐가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된다. 왜? 현실은 계속적으로 나를 무너뜨릴 기세로 사단 역사의 통로가 되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아프단 말이에요. 아프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픔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러면 그때부터 뭐가 됩니까? 정확한 언약이
붙잡아집니다. 참 희한한 게 정확한 언약이 보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정확한 언약이 보여야 그때부터 뭐가 됩니까? 기도가 됩니다. 쉽게 말하면 진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언약이 정확하게 보일 때부터 역사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성령님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전부 하나님의 역사. 그러니까 이때부터는요, 진짜 뭐가 찾아집니까? 내가 하나님 만드신 내가 찾아진다니까. 당당하게 갈 수 있어요. 당당하게 갈 수 있어야 돼요. 백슬라이딩 안 할 만큼. 여러분, 이때부터는요, 후회하거나 아니면 뭡니까? 뒤로 물러날 필요 없다. 문제와 사건 생기면 사람 백슬라이딩 하거든요. 하지 마세요. 다른 계획이 있습니다. 막히면 다른 계획이 있습니다. 그거 찾아야 되는 거다. 그거. 갈대우로 떠났으면 끝이에요. 다시 돌아갈 필요 없다. 출애굽했으면 끝이에요. 다시 돌아갈 필요 없어요. 요단을 건넜으면 가나안 땅에 머물러야지 다시 광야로 들어올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길이 막히고 문이 막히면은 돌아갑니다. 생각이 돌아가 버려요. 아니, 다른 계획을 찾아야 되는 거라. 다른 계획이 있습니다. 그걸 찾아내야 돼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게 정확한 언약 잡은 사람은 뒤로 가면 안 돼요. 물러서지 못합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그 기도하면서 그 응답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실수한다니까요. 전진밖에 없어요. 멈출 수는 있어도 뒤로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역사를 기다릴 수는 있어도 뒤로 가지는 않습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앞으로 계속적으로 가는 겁니다. 돌아갈 수는 있어도 뒤로 가지는 않습니다.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돌아간 적이, 언약은 돌아간 적이 없어요. 촛대를 바꾸면 바꿨지 다시 시작하지 않습니다. 원래의 운동은, 흐름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다락방 운동하느냐? 그 초대교회의 그 흐름 속에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그 응답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237 세계복음화는 멈춘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멈춘 적이 없어요. 그러니 우리의 인생의 흐름도 멈추지 않습니다. 다음 응답을 가는 겁니다. 그걸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업하다 문 닫았다고 그 사업이 끝이 아니에요. 다른 길이 있단 말이에요. 거의 대부분이 자꾸 착각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나를 찾는 것이다. 그렇죠? 복음 안에서 나를 찾는 것이다. 그 시작을 해야 됩니다. 담대하게. 여러분 어디서든 이 시작이 안 되면, 올바른 시작이 안 되면 아무것도, 사실은요 과거에서 못 빠져나온 거예요. 그럼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이 있습니다. 여기 찾아져야지 일이 시작됩니다. 나를 찾았다는 말 자체가 오직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시작을 할 수 있을 만큼 치유돼야 됩니다. 치유는 뭐냐? 병 낫고 삶이 펴지는 게 아니에요. 치유는 나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막 치유 은사 역사 일어나는 곳은 사람 많습니다. 심지어 지금 요번에도 보니까 어느 나라인지 모르겠는데 자기가 막 치유 은사 받았다고 33년 연구했다면서 디스크 치유한다고 사람들 엎어놓고 발로 한번 쭉 차고 가면 치유래. 그 수천 명이 와 있어, 수천 명. 그리고 어깨 툭툭 치고 지나가는데 치유래. 근데 희한하죠. 또 낫는 사람이 있다네. 소문 내가지고 수천 명이 줄 서 앉았네. 누워가지고.
큰일 났습니다. 치유된 데를 뭐합니까? 시작이 안 됐는데. 여러분 병 고치면 뭐합니까? 나를 못 찾았는데. 해보시라니까요. 안전뱅이가 왜 축복입니까? 성전에 들어갔다니까. 반드시 내 속에 있습니다. 언제부터요? 부모를 통해 전해준 DNA에 있습니다. 영적 대물림도 있지만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내게 넣어두신 나에게만 주신 달란트에 있습니다. 그게 찾아져야 시작됩니다. 그게 뭔지 보여야 돼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사역이에요, 사역. 딴 거 아니에요. 절대 현장. 그래서 내가 꼭 가야 되는 현장을 두고 하나님은 영세전 나를 부르셨습니다. 내가 꼭 가야 되는 현장이 있습니다. 이해됩니까? 그 현장을 두고 하나님은 내 과거를 이 상황과 이 문제 속에 넣어두신 거예요. 이상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 결론입니다. 삶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교회 예배가 삶 예배와 같아야 돼요. 교회에서 예배는 드리는데 삶에서 이 응답이 없다. 그러면 사실은 나는 예배 실패한 겁니다. 그 증거가 어디서 나타나느냐? 첫째는 경제요, 둘째는 자녀입니다. 뭔지 아시겠죠? 여러분 진짜입니다. 삶 예배가 회복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다윗을 보셔도 그렇고 요셉을 보셔도 그렇고 여러분 삶 예배가 회복되면 후대가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회복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내 삶이 뭐 연결돼야 돼요? 237하고. 그래서 반드시 내 삶이 회복되면 내 업에 증거 나타납니다. 왜? 집중이 생겼는데요. 지혜가 생겼는데요. 성령 인도하시는데요. 그러니까 구분될 수 없다. 예배와 삶이 구분될 수 없다. 예배와 삶이 구분된 게 종교. 그렇죠? 예배와 삶이 구분됐다면 나는 사실 어디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돼. 직면하셔야 돼. 제가 20년 그렇게 살았으니까. 반드시 복음은 삶하고 연결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업에 역사합니다.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죠. 내 아버지가 아니죠. 만약 그게 없다면 반드시 하나님 문제 있는 겁니다. 내한테 문제 있는 겁니다. 삶의 예배는요, 하나님과의 관계, 내 관계 다 회복된 거예요. 할렐루야. 흑암 배경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 임한 거단 말이에요, 이게. 그렇다면 반드시 일을 잘하고 열심히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반드시 하나님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게 돼 있다. 그렇죠?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반드시 찾아내야 된다. 기도 안 됩니다, 사실은. 기도 회복하세요.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른다니까? 불신앙하지 마시고, 불신앙적인 말을 하지 말고, 예배 회복해라, 예배. 업에 증거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여러분 고민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이 가정, 후대 회복하십니다. 쉽게 말하면 나를 살리신단 말이에요. 나를 살립니다. 하나님이. 이해됩니까? 나를 살리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으실 이유가 없다. 그래서 끝까지 응답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날씨가 추워서 그런가, 너무 집중해서 그런가, 제가 막 시험이 들려고 그래요. 이게 말씀 은혜를 받는 건지. 여러분, 모든 생활은 예배 중심입니다. 예배 중심. 오늘 하루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배 중심으로 살았는지 아닌지. 오늘 금요 예배잖아요. 금요 예배. 그러면 예배 중심으로 산 사람은 오늘 하루 종일을 내 페이스를 놓치지 않겠죠. 그죠? 뭐 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일 열심히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내 페이스를 놓치지 않아요. 이해됩니까?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한 주간을 여러분 주일 예배에 성공하려면 한 주간의 페이스를 놓치지 않아야 돼요. 왜 금토일 시대냐? 금토일 해보면 압니다. 우리 아이들 상태가 주일날 예배 상태가 어떤지 금토일 해보면 압니다. 아이들이 한 주간 어떻게 살았는지 예배 드려보면 알아요. 뭐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대부분이 예배 중심으로 안 삽니다. 그러니까 성막 중심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말씀 중심으로 안 삽니다. 뭐 뭔지 아시겠죠? 내 마음대로 살아놓고, 예배지, 이렇게 합니다. 예배인 줄 아는데, 하고 싶은 대로 가요. 어디서 실패하느냐? 영적인 힘 다 놓쳐버립니다. 속일 수가 없다. 절대로. 이 어마어마한 비밀은 절대 속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거는 안 속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안 속는다. 그렇죠? 일이 잘 풀리고 안 풀리고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하나님 반드시 예배해 놓으시고 우리가 그 상태가 돼야 주시는 응답이다. 놓치지 마시고 최고의 응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세전에 시작하신 구원의 역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237 세계복음화의 그날까지 하나님 그 237이 보일 수 있는 그 은혜의 시간표까지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내 과거, 현재, 미래 문제가 해결되어진 참 그리스도의 역사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